24. 묘음보살품.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대인상인 6개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또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 같은 여러 부처님 세계를 비추셨다. 이와 같은 수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또한 부처님께서 계시니 이름은 정화수왕지 열애음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한량없고 가없는 보살 대중들이 그 부처님을 공경하여 둘러섰고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석가모니불의 백호상의 광명이 그 국토를 두루 비추었다. 그때 일체 정광장엄 국토 가운데 묘음이라 하는 한 보살이 있었으니 오랜 옛날부터 많은 덕에 근본을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을 친근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다. 그리고 묘당상 삼매 법화삼매 정덕삼매 수왕이삼매 무연삼매 지인삼매 해일체중생어원삼매 집일체 공덕삼매 청정삼매 신통유희삼매 해거삼매 장엄왕삼매 정광명삼매 정장삼매 불궁삼매 일선삼매 등의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 같은 여러가지 삼매를 얻었다. 석가모니불의 광명이 그 몸에 비치니 곧 정화수왕 지불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불께 예배 친근하고 공양하며 문수사리법원자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보살과 상행위보살과 장엄왕보살과 약상보살을 친견하겠습니다. 정화수왕 지불께서 묘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국토를 가볍게 그리고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평탄치 않으며 흙과 돌에 여러 산이 있고 더러움이 충만하며 부처님의 몸은 아주 작고 많은 보살들도 그 모양이 또한 작으니라. 그러나 너의 몸은 42,000 유순이요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니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고 백천만의 복이 부족하고 광명 또한 특수하지만 너는 저 세계에 가서 그 국토를 가벼이 하거나 또는 부처님과 보살들을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묘음보살이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이 열애의 큰 힘이며 열애의 신통유희이며 열애의 공덕이며 열애의 지혜와 장엄입니다. 묘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은 동요하지도 아니하며 삼매에 들어 그 힘으로써 기사불산에서 가까운 법좌에다 8만 4천의 여러가지 보배 연꽃을 변화로 만드니 줄기는 연부단금이요 잎은 백은으로 되었으며 꽃술은 금강이요 꽃받침은 견숫가보로 되어 있었다. 그때 문수사리법원자가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 상선은 무슨 인연입니까? 1000만 가지 연꽃 줄기는 연부당금이고 잎은 백은이며 꽃술은 금강이고 그 꽃받침은 견숫가보입니다.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묘음보살 마하살이 정화수왕 지불의 국토에서 6만 4천의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공양하고 친근하며 예배하고 법화경을 들으려 하느니라.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한 근본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아 이렇게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합니까?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위하여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런 삼매를 닦고 행하려 하며 그리고는 그 보살의 색상의 크고 작음과 위위와 나아가고 머무름을 보려 합니다. 원하옵나니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저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의 모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리라. 그때 다보불께서 저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원자가 너 보기를 원하노라. 그때 묘운보살이 저 나라에서 8만
사천의 보살과 함께 오니 지나는 여러 나라는 6가지로 진동하였고 칠보로 된 연꽃이 비오듯이 내렸으며 백천가지 하늘 기역과 북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이 보살은 눈이 광대하기가 푸른 연꽃 잎과 같아서 100천만 개 달을 합한 것보다 그 얼굴이 더 단정하고 진금색의 몸은 한량없는 백천의 공덕으로 장엄되어 위덕이 치성하고 광명이 아주 밝게 비치며 여러 가지 모양을 잘 갖추어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 같았다. 칠보의 좌대에 앉아 허공에 오르니 그 높이가 7달하수며 여러 보살 대중이 공경하여 둘러싸서 이 사바세계에 찾아올 색 기사불산에 이르러 칠보의 좌대에서 일어나 내려서 석가모니 분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100천만 냥이나 되는 영락을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 지불께서 세존께 문안드리기를 조그만 병도 조그만 고뇌도 없으시며 기거가 자유로우시고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사대가 잘 조화됩니까? 세상 일을 가히 참을 수 있으며 중생을 쉽게 제도하십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은 많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며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삿된 견해나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정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까? 중생이 모든 마군이나 원수를 잘 항복합니까? 또 이미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칠보탑과 함께 법을 들으시러 오십니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불의 몸을 뵙고자 하오니 세존께서는 그 부처님을 친견토록 해주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다보불께 말씀하셨다. 여기 묘운보살이 친견코자 합니다. 다보불께서 묘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가 능히 석가모니 불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며 문수사리 등의 보살을 만나려고 여기에 왔구나.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운보살은 어떤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아서 이런 신통력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울레음왕 타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터였으며 나라 이름은 현일체세간이요 겁의 이름은 희변이었으니 묘운보살이 12,000년 동안을 10만 가지 기약으로 울레음 왕불께 공양하고 아울러 84,000의 칠보의 바로를 받들어 올린 인연의 과보로 지금 정화수왕 지불의 국토에 나고 이런 신통한 힘을 얻었느니라. 화덕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 울레음 왕불 계신 곳에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보배의 그릇을 받들어 올린 묘운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이 묘운보살 마화살이었느니라. 화덕아, 이 묘운보살이 일찍이 한량 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여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또한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100천만억 나유파 부처님을 만나 배웠느니라. 화덕아, 너는 다만 묘운보살의 그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보느냐? 이 보살은 가지가지 몸을 곳곳에서 나타내서 여러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법하느니라.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거나 채석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거나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전륜성왕의 몸, 여러 소왕의 몸, 장자의 몸, 거사의 몸, 관리의 몸, 바라문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며 또는 장자 거사의 부인 몸으로도 나타내며 혹은 관리의 부인 몸, 바라문의 부인 몸, 동남 동녀의 몸으로도 나타내며 혹은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몸으로 나타나 이 경전을 설하며 여러 지옥아비 축생들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반응이 구원하며 또는 왕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화덕아, 이 묘운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호하느니라. 이 묘운보살이 이와 같이 가지가지 변화로 몸을 나타내며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법하지만 그 신통력이나 지혜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느니라. 이 보살이 약간의 지혜로 이 사바세계를 두루 밖에 비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 모래 같은 세계 가운데서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나니, 이와 같이 가지가지 제도할 바를 따라 그 모습을 나타내고, 멸도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멸도를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허다가 용보살 마하살이 성취한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은 이와 같으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용보살은 깊이 성근을 심었습니다. 이 보살은 어떤 삼매에 머물렀기에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킵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으로 용보살은 이 삼매 중에 머물러 능히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 용보살 품을 설하실 때 용보살과 같이 왔던 8만 4천인이 다 현일체색신 삼매를 얻었고, 또한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모두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이때 용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불과 타보불탑의 공양을 마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가 지나는 여러 국토는 6가지로 진동하였고, 봄에 연꽃이 비오듯 내리어 백천만억 갖가지 기악이 울렸다. 본국이 이르러서는 8만 4천의 보살에 둘러싸여 그들과 함께 정화수왕집을 계신 대로 나아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석가모니불과 타보불탑을 친견하였으며, 또 예배하고 공양함을 마쳤으며, 문수사리법 원자보살, 야광보살, 백근정 진력보살, 용시보살 등을 만나 배웠으며, 또 이 8만 4천 보살들로 하여금 모두 현일체색신 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묘은보살의 내왕품을 설할 때에 4만 2천 천자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 삼매를 얻었다. 25.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가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며,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는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와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귀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차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앞뒤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의 수갑과 쇠고랑의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만일 또 삼천대천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소굴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삼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해서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한다면 곧 그난을 벗어나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실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기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마음을 여일 수 있으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떠날 것이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이런 위실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힘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또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60여 강화의 모래 같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목숨이 타도록 음식과 의복, 침구와 의약 등으로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이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다를 바 없어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할 수가 없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은 그 일이 어떠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범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제석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소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곧 나타내어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카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집금 강신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금 강신을 나타내어 설법하나니,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끌러 받들어 올리며 또 여쭈었다. 어지신이여, 법으로서 드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아주옵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지 않거늘 무진이는 다시 관세음보살께 여쭈었다. 어지신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곧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용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더니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남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물었다. 미묘한 성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 일을 묻사옵나니 불자는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릅니까? 미묘한 성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니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 가령 해치려는 사람에게 떠밀려 큰 불구덩이에 떨어진데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만일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귀신 물고기의 난을 만나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으며, 수미산의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허공에 머무는 해같이 되며,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떨어진데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 들고 달려와 해치려 해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적들 마음 돌려 자비하게 하며, 법에 잘못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칼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손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것들의 풀림을 받을 것이며, 저주와 여러가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본인에게 그 화가 돌아가며, 악한 나찰 동룡들과 여러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들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여러 가지 사나운 독사들이 도끼가 불꽃처럼 성할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 소리에 스스로 달아나며, 구름에서 천둥 일며 번개치고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삽시간에 사라지며, 뭇중생이 곤경과 재앙을 만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상 고통 구하느니라. 신통한 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한 갈래 지옥악의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 점차로 멸해주며, 진관이며 청정관 넓고 큰 지혜관이며 비관과 자관이니 항상 우러러볼지어다. 때없어 청정한 빛 지혜의 태양 어둠을 제한하니 풍재와 화재 능히 이겨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니, 대비는 재가 되고 기행은 우레되며, 자비로운 마음은 큰 구름 같아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에 타는 불길 멸해주며, 챙송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진중에 있을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모든 원수가 흩어지느니라. 묘음과 관세음과
범음과 해조음이 저 세간음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 의심일랑 잠깐도 하지 말아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고뇌와 죽음과 애군 당하여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리. 일체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복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정리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본문품의 자유로운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본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26. 다란이품. 야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받아치며 읽고 외우며 영리하게 통달하거나 혹은 그 경전을 옮겼으면 얼마만한 복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80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 같은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였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사람이 얻는 복이 어찌 많지 않겠느냐? 야광보살이 대답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능히 수지하여 사국의 하나라도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면 그 공덕이 매우 많으니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설법하는 이에게 다란이주를 주어 수호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주문을 말하였다. 아니에 마마니에 칠에 자리 대샤메야 샤리 타위 현대 목대 목다리 사리 아위사리 상리 사리 사이에 악사의 악인이 현대 샤리 타라니 아로가바사 바자비사니 예비대 아병다 라니리데 아단다바레 슈디 구구레 모구레 야라레 바라레 슈가차 삼마삼리 못다 비딜리질데 달마바리차 패신간예 구산예 가사바사 슈디 마다라 사야다 수루다 교샤라 악사야다야 아바로아 마야 나다야.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62여 강화의 모래 같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회방하면 그는 곧 여러 부처님을 침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석가모니 불께서 야광보살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야광아, 내가 그 법사를 불쌍히 생각하여 옹호하려고 이 다란이를 설했으니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으리라. 그때 용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치니는 이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리니 만일 이 법사가 이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나 나찰 혹은 부단나 길자, 구반다 아귀 등이 그의 허물을 찾아내려 하더라도 능히 얻지 못하리이다. 그리고는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주문을 설하였다. 차례 마자레 우기 목기 아래 아라바게 메레겐 예레다바데 이 디니 위디니 지디닌 예레겐인 예레데바디.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항아의 모래수 같은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고 따라 기뻐하셨나니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고 회방하면 곧 이열의 부처님을 침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되오리다. 그때 비사문천왕 호세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중생을 불쌍히 여겨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 이 다란이를 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주문을 설하였다. 아리 나리 노나리 아나로 나리 구나리.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하고 저도 또한 이 경 가진 이를 옹호하여 여러 가지 쇠함과 환란을 백유순 내에 없애오리다. 그때 지국천왕이 이 대회 가운데 있다가 1000만억 나유타 건달바들에게 둘러싸여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다란이 신주로서 법화경 가진 이를 옹호하리다. 그리고는 곧 주문을 설하였다. 아가니 가니에 구리건다리 전다리 마둥기 상구리 부르샤니 아디.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40여 개 많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이니 만일 이 법사를 침해하고 회방하면
곧 이 많은 부처님을 침해하고 회방함이 되오리다. 그때에 또 나찰녀들이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남바, 둘째 이름은 비람바이며 셋째 이름은 곡치이고 넷째 이름은 화치이며 다섯째 이름은 흑치이고 여섯째 이름은 다발이며 일곱째 이름은 무염족이고 여덟째 이름은 지역락이며 아홉째 이름은 고제이고 열째 이름은 탈일체 중생정기였다. 이 10명의 나찰녀는 귀자무와 아울러 그 아들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다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치니는 이를 위하여 옹호하고 그의 쇠함과 환란을 없애주오리다. 만일 어떤 이가 이 법사의 허물을 찾아내려 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리이다. 그리고는 곧 주문을 설하였다. 이디리 이디미, 이디리 아디리 이디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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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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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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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헤 누헤. 차라리 내 머리 위에 오를지언정 법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니 야차거나 나찰 아귀 부단나 길자 비다라곤타 오마르까 아발마라 야차길자 임길자 열병으로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내지 2일 동안 앓는 열병이거나 항상 앓는 열병이거나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 혹은 남자아이의 형상이나 여자아이의 형상을 한 악귀들이 꿈속에서라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곧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만일 나의 주문 순종치 않고 설법하는 이를 괴롭게 하면 아리수나무의 가지처럼 머리통을 7으로 쪼개버리며 부모를 죽인 원수와 같이 기름 짤 때 속인 죄와 같이 말이나 저울론을 속인 사람과 같이 조다리 화합승을 깨뜨린 죄같이 누구라도 이 법사를 해치는 자는 마땅히 그와 같은 재안 받으리라. 여러 나찰녀가 이 개송을 다 설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이 경을 받아치며 읽고 외우며 수행하는 일을 안온케 하고 여러 가지 쇠함과 환란을 열게 하며 여러 독약도 없애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나찰녀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너희들이 다만 법화경의 이름만을 받아 가지는 일을 옹호할지라도 그 복이 헤아릴 수 없겠거늘 하물며 갖추어 받아 지니며 경전에 공양하기를 곧 향, 영랑, 마량, 도향, 소양, 번개, 기약으로 하며 가지가지 등불을 켜되 소등, 유등과 여러가지 향유 등인 소만화화유 등, 천복화유 등, 파사가화유 등, 우발라화유 등 같은 100,000가지로 공양하는 일을 지켜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고제야, 너희들과 너희 권속들은 마땅히 법사를 이와 같이 옹호할지니라. 이 다란이품을 설할 때에 68,000인이 모두 무생법인을 얻었다. 27. 묘장엄왕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과거 한량 없고 가없어 헤아릴 수도 없는 아승기겁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이름은 울레 음수왕화지 타타아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이다.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이요 겁의 이름은 희변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법 가운데 묘장엄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으니 그 왕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며 또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장이요 또 하나는 정안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은 큰 신통력과 복덕과 지혜가 있었으니 이것은 오래도록 보살의 행을 닦은 까닭이니라. 이른바 단바라밀, 시라바라밀, 참제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선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과 자, 비희사와 37조도법을 모두 잘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수 삼매, 정광삼매, 정색삼매, 정중명삼매, 장정엄삼매, 대위덕장삼매 등 이러한 삼매에 또한 잘 통달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 묘장엄왕을 인도하여 또한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시어 이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그러자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은 그들의 어머니한테 나아가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원하오니 어머님이시여, 울레 음수왕화집을 계신 대로 가시옵소서. 저희들도 모시고 따라가서 친근하고 공양하며 예배하오리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께서 지금 모든 하늘과 인간들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를 듣고 받으려는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외도를 믿고 바다 파라문법에 깊이 탐착하셨으니 너희들은 음당 아버지께 말씀드려 함께 갈지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정장과 정한이 10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법왕의 아들이거늘 어찌하여 이삿된 집에 태어났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대답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고 위하여 신통 변화를 나타낼지니 만일 아버지께서 이를 보시면 필시 마음이 청정해져서 혹 우리들을 부처님 계신 대로 가도록 허락하시리라. 이때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타라수쯤 올라가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느니라. 허공 중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누워 보이기도 하고 상반신에서는 물을 뿜어내고 하반신에서는 불을 뿜어내며 또는 하반신에서 물을 뿜어내고 상반신에서 불을 뿜어내기도 하고 혹은 몸을 크게 하여 허공을 가득 차게 하기도 하며 공중에서 없어져 호련히 땅에 서기도 하고 혹은 물속에 들어가듯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또는 물 위를 땅 위에서 걷는 것처럼 잘 걷는 등 이러한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그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해져 믿게 하였느니라.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신통력을 보고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증유를 얻어 아들을 향하여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또한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대답하였느니라. 대왕이신 아버지시여, 저 울레름수 왕과 지불께서 지금 칠보의 보리수 아래 법좌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을 위하여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가 곧 저희들의 스승이요 저희들은 또한 그의 제자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도 이제 너희 스승을 만나 뵙고자 하니 나와 함께 가자. 그때 두 아들은 공중에서 내려와 그들의 어머니에게 나아가 합장하고 말하였느니라. 부왕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런 불사를 하였으니 원컨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데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때 두 아들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으로 어머니께 말하였느니라. 원컨대 어머님은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으로 수도토록 허락하여 주소서. 부처님 만나 뵙기 매우 어렵나니 저희들이 찾아가서 따라 배우렵니다. 오랭겁에 한 번 피는 무담바라보다 부처님 만나기는 그 더욱 어려우며 여러 가지 많은 환난 해탈키도 어렵나니 원컨대 저희들의 출가 허락하소서. 그때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에 두 아들이 부모님께 말하였느니라. 거룩하시도다 부모님이시여, 원하오니 울레름수 왕과 지불 계신 데에 가시어 신근하고 공양하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바랏꽃과 같으며 또 애꾸눈의 거북이 바다에 뜬 나무 구멍만 남과 같습니다. 저희들은 숙세에 지은 복이 두터워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마땅히 저희들을 출가하도록 하소서.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고 이런 시기도 만나기 어려운 탓입니다. 그때 묘장엄왕의 후궁 8만 4천인이 모두 다 이 법화경을 받아 가졌으며 정한보살은 법화산매에 오래 머물러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100천만억 겁의 이제악쥐산매를 통달하였으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악한 것을 열게 하려 함이었으며 그 왕의 부인은 재볼집산매를 얻어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의 이러한 방편의 힘은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부처님 법을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게 하고 즐겨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엄 왕은 여러 신하와 그 권속 그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처녀와 그 권속들과 함께 그 두 왕자는 42,000인과 함께 일시에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3번이나 돌고 한쪽에 물러나 있었느니라. 그러자 울레름수 왕화지불께서 왕을 위하여 설법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시니 왕이 크게 환희하였느니라. 그때 묘장엄 왕과 그 부인이 100천만 냥이나 되는 진주 영락을 목에서 끌러 부처님 위에 흩으니 그것이 공중에서 화하여
네 기둥에 법의 대가 되었고 그 대 가운데 큰 법의 상이 있어 백천만의 하늘옷을 깔았는데 그 위에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틀고 앉으시어 큰 광명을 놓으셨느니라. 그때 묘장엄 왕이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몸은 희유하시어 단정하고 장엄하기가 특별하시며 제일 미묘하신 색을 성취하셨도다. 이때 울레음수왕과 지불께서 사부대 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이 묘장엄 왕이 지금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은 내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돕다가 마땅히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사라수왕불이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광이며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그 사라수왕불의 국토에는 한량없는 보살 대중과 한량없는 성문들이 있으며 나라의 땅은 평평하리니 그 공덕이 이와 같으리라. 그 묘장엄 왕은 즉시 나라를 동생에게 맡기고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여러 권속들과 부처님 법 가운데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이 출가해서는 8만 4천년 동안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의 어경을 수행하였고 그 뒤에 일체전공덕장엄 삼매를 얻더니 허공으로 7따라수를 솟아올라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이 이미 불사를 하여 신통한 변화로 저의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부처님 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고 세존을 또한 만나 뵙게 했으니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식으로서 숙세에 심었던 성근을 다시 일으켜 저를 이롭게 하려고 저의 왕가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울레음수왕 와지불께서 묘장엄 왕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와 같으니라. 네가 말한 것과 똑같으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성근을 심은 연고로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선지식이 능히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가르치며 이롭게 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들도록 하느니라. 대왕아, 마땅히 알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대왕아, 너는 이 두 아들을 보느냐? 이 두 아들은 일찍이 65백 천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고 공경했으며 여러 부처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삿된 견해에 빠진 중생을 불쌍히 여겨 바른 견해에 들어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묘장엄 왕은 즉시 허공에서 내려와 세존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어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까닭으로 이마 위에 욕계의 광명을 놓아 밝게 비추시며 그 눈은 길고 넓으시고 감청색이며 미간의 백호상은 구슬이 모여서 된 탈과 같으며 이는 희고 치밀하며 광명이 있고 입술색은 알맞게 붉어 빈 바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때 묘장엄 왕이 부처님의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공덕을 첨탄하고는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그 부처님께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오직 놀라울 뿐입니다. 열의 법은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공덕을 부족하게 성취하시어 그 가르치는 계를 행하면 안온하고 크락하오리다. 저는 이제부터 다시는 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또한 삿된 견해와 교만한 마음과 성내는 일 등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예배하며 물러났느니라.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묘장엄 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화덕보살이 바로 그 몸이요 정덕부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광조장엄상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묘장엄 왕과 그 여러 권속을 불쌍히 여겨 그 가운데 태어났던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 바로 그이니라. 이 야광 약상보살이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백천만억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근 공덕을 성취했으니 만일 어떤 이가 이 두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세간과 모든 하늘과 인간이 마땅히 예배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 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에 8만 4천인이 더러운 마음과 몸을 열고 여러 법 가운데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다. 28. 보현보살군 발품. 그때 차지한 신통력과 위덕이 널리 알려진 보현이 한량없고 가없어 헤아릴 수도 없는 큰 보살들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오는데 지나는 국토마다 크게 진동하고
보배의 연꽃이 피오듯 하였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까지 많은 기약들이 울렸으며 또 무수한 여러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의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각각 위덕과 신통력을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기사불산 중에 이르러서는 석가모니 분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더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위덕 상왕불의 국토에 있다가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을 멀리서 듣고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여러 보살들과 함께 설법을 들으러 왔사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설하여 주옵소서. 선남자 선여인들이 열에 멸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다음에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에 멸도하신 뒤에도 마땅히 법화경을 얻으리라. 그 첫째는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며, 둘째는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야 하고, 셋째는 정정취에 들어야 하며, 넷째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반드시 이 경전을 얻으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훗날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수지한 이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호하여 그 쇠함과 환란을 없애주어 안온하게 하고, 혹 누가 그의 잘못을 찾으려 해도 그 흠을 찾지 못하게 하오리다. 마군이나 마군들의 아들, 마녀나 마녀의 무리, 마가 들린 사람이나 야차, 나찰 구간다 비서사 길자, 부단나 위타라 등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 모두 그 흠을 찾지 못하게 하오리다. 이 사람이 걷거나 서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면 저는 그때의 6 이빨의 희고 큰 코끼리를 타고 큰 보살들과 함께 그가 있는 곳을 찾아서 스스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리니, 또한 법화경에도 공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앉아서 이 경을 사유하면 제가 다시 큰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며, 그 사람이 만일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읽게 되더라도 제가 마땅히 가르쳐 같이 읽고 외워서 다시 통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는 이가 나의 몸을 보게 되면 매우 환희하여 다시 정진할 것이며, 나를 보았으므로 삼매와 다란이를 얻을 것이니 그 이름은 선다란이며 백천만억 선다란이며 법음 방편 선다란이 등이니 이러한 다란이를 얻으리다. 세존이시여, 훗날 악하고 흐린 세상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 법화경을 수행하고 배우기 위하여 구하는 이나 받아 지니는 이나 외우고 있는 이는 3, 7일 동안 일심으로 정진할 것이며, 3, 7일 간의 정진이 끝나면 제가 마땅히 6 이빨의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일체 중생이 기뻐할 몸으로 그 앞에 나타나 그를 위하여 설법하고 가르쳐 보여 이익되게 하며, 또한 그에게 다란이의 주문을 주려니 이 다란이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여자에게 유혹되어 뇌란치 않고 또 제가 항상 그를 보호하겠사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제가 이 다란이의 주문을 설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부처님 앞에 곧 나아가 주문을 설하였다. 아단기 단다바디 단다바게 단다구살에 단다슈다레 슈다레 슈 다라바디 못다바 살바다라 니아바다니 살바바사바다니 슈아바다 니 싱가바리사니 싱가니가다니 아싱기 싱가바가디 데레아슈 싱가도라 아라게바라게 살바싱가 삼마디가란디 살바달마슈바릭사 게 살바살다루다 교샤라노가디 시나비길리디기에 세존이시여, 만일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들으면 그는 이것이 보현의 신통력인 줄을 알 것이며, 만일 이 법화경이 사바세계에서 유행할 적에 수지하는 이가 있으면 그는 이것이 모두 보현의 위실력인 줄을 알 것입니다. 만일 이 경을 받아 지며 읽고 외우며 바르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여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면 그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여 한량없고 가없는 많은 부처님 계신 데서 성근을 깊이 심음이 되며, 이는 많은 여랩께서 자비로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전을 옮겨 쓰기만 하여도 그 사람은 죽어서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고
그곳에 태어날 때는 8만 4천 천녀들이 묵기약을 연주하며 영접하고 그 사람은 또 보관을 쓴 채 처녀들 가운데 즐겨 놀게 될 것이오늘 하물며 받아치며 읽고 외우며 바르게 생각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며 선한 바와 같이 수행함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치며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잘 이해하면 그 사람은 죽은 후 천 부처님께서 손을 주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심으로 도솔천의 미륵보살 계신 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 미륵보살은 30 이상을 잘 갖추고 큰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백천만억 많은 천녀들과 그 권속들이 있는 가운데 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공덕과 이익이 있으므로 지혜 있는 이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경전을 받아치며 읽고 외우며 바르게 생각하여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서 이 경전을 수호하여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사바세계 안에서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찬탄하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보현아, 내가 능히 이 경전을 보호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을 안락해 하고 이롭게 하겠느냐? 너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하여 깊고 큰 자비를 이루고 오랜 옛날부터 안욕따라 삼맥삼고리의 뜻을 일으켜 능히 이렇게 신통한 원을 세워 이 경전을 수호하나니 나도 또한 신통력으로서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수호해주리라. 보현아, 만일 어떤 이가 이 법화경을 받아 지며 읽거나 외우거나 바르게 생각하거나 수행하고 배우거나 옮겼으면 이는 곧 석가모니부를 만나 뵙고 그로부터 직접 경전을 들은 것과 같으니라.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은 석가모니부를 공양함이 되며 또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하심을 받으며 또한 석가모니불께서 그를 위하여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되느니라. 또 마땅히 알라. 이는 석가모니불께서 옷으로서 덮어 주심이 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속에 오용나게 탐착하지 아니하며 외도의 경사나 그들이 쓴 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로 혹은 백정이나 혹은 돼지 양 바퀴에 등을 기르는 자이거나 혹은 사냥하고 혹은 여색을 파는 이들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런 사람은 마음과 뜻이 정직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복덕이 있어 삼독에 시달림 당하지 아니하며 또 질투함한 삿된 증상만의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은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을 알아 능히 보현의 행을 닦으리라. 보현아, 열애가 멸도한 뒤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어떤 이가 이 법화경을 받아치며 읽고 외우는 것을 보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 사람은 머지않아 도량에 나아가서 여러 마군들을 깨뜨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며 법륜을 굴려 법북을 치고 법소라를 불며 법비를 내리고 마땅히 하늘과 인간 가운데서 사자의 법자리에 앉게 되리라. 보현아, 뒷세상에 만일 이 경전을 받아치며 읽고 외우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의복, 침구, 음식 등의 생활용품을 탐내지 않을 것이며 소원이 헛되지 않으며 또한 현세에서 그 복의 과보를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법 수행하는 일을 경멸하고 회방하여 너는 미친 사람이다. 공연히 이런 행을 하는 것이요 끝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으리라 하면 그 사람은 죄의 과보로 세세에 눈이 없이 태어날 것이며 공양하고 참판하는 이는 마땅히 현세에서 좋은 과보를 받으리라. 또 이 경전 수지한 이의 허물과 죄악을 꼬집어내면 그것이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이런 사람은 현세에서 문둥병을 얻을 것이며 만일 수행하는 일을 경멸하여 비웃으면 이런 사람은 세세에 어금니가 성글고 이질러지며 입술은 추하고 코는 납작하며 손과 다리가 삐뚤어지고 눈이 틀어지고 몸에서는 추악한 냄새가 나며 고약한 피고름이 나고 곱창병과 숨가병병 등의 여러 가지 악한 중병을 앓으리라. 그러므로 보현아, 만일 이 경전을 받아가진 이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멀리서부터 환영하기를 부처님께 공경하듯이 할지니라. 이 보현보살권 발품을 설하실 때 항아의 모래수 같은 한량없고 가없는 보살이 백천만억 산다란 일을 얻었으며 삼천대 천세계의 티끌같이 많은 보살들은
보현의 도를 갖추었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보현 등의 많은 보살들과 사리불 등의 많은 성웅들 그리고 여러 하늘용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모든 대중들이 모두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예배하고 물러갔다.